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요. 자, 답을 한번 같이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신학을 할 때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시간, 많은 분량을 공부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강단에서도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자주 흔들립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자 깊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사실상 신학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과는 달리 그 기록한 내용들이 사실상 그리 깊게 자세하게 많은 분량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에 연결되어서 함께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겨나고 또한 이단으로 넘어가는 많은 부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서지 않았어요. 여기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흔들려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서면 별로 흔들릴 것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관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멋대로 신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지멋대 신학이 돼버려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래에서 바로 살필 수 있길 원하는데요. 자, 첫째, 그래서 우리 공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나칠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어쩌면 어느 교회에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빈번하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자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찾아서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되게 오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육체를 갖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에 주전 2000년 전에 제한된 시간 약 30여 년에 걸쳐서 제한된 시간에 오셨고 육체를 온전한 신이시오 온전한 인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육체의 그 시간과 조건에 한정이 되셔서
한정된 시간에 오셨고 한정된 지역에 오셨고 한정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가시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이제는 영이셔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곳이 이제는 안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성령하시면 충만하시고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에 구애받습니다. 그 뭐냐면 말씀에.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환상과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류고 이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참된 믿음으로서 나로 하여금, 자,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택하신 말씀대로 택하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구원키로 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서, 자, 나로 하여금, 내가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믿도록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적용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대면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에 동참케 하신다.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취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자,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그래요. 나를 위로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데 나를 위로하시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자, 신약에서는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써요. 자,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믿는 자의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지체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 된 이 존재, 이걸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다. 1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번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본체시. 이 혼돈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신분군, 성령은 무슨 신분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고, 자, 세 번째, 이걸 다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올려놓은 것도 들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을 위로자 혹은 보혜사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정하신 그의 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보혜사역. 자, 4번, 모든 은혜가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삼으실 때 죄를 지적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케 한다. 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 자,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반역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것을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례역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샛길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 반드시 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회심,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본성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도록 바꾸어 주신다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6번입니다. 이제 바빠졌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느라. 자, 5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죄 용서, 의로움, 영원한 생명, 그렇죠, 주님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모든 은덕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성령 사역의 결과다. 자, 여기 보시죠. 믿음으로서, 자, 분명히 구원은 뭘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죄 용서와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성령 사역의 결과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의 믿음은 성령 사역의 결과다. 자,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책을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인 짐승의 피를 문기둥과 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이제는 심판이 너에게서 넘어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신 모든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자, 이 대답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누가 일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자,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좀 고차원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성령님의 사역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당신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이 나에게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자를 성령의 성전이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내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해야 돼. 이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믿습니까? 아멘 하면 첫날만 나오는 것보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하면 나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바꿔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각성시키셔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영적인 활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서 활동을 일으키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각성시킨다 그랬어요. 각성시키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 자,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나는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한 사건인 객관적인 일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은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래서 자 죄인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건요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객관적인 그냥 나하고 별 상관없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주관적인,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한, 오직 나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죄의 더러운 곳에서 씻으시며, 자 옆에다 써놓습니다. 회개케 하신다. 아까부터 얘기했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했습니다. 이것 없이 자신의 죄를 그래서 미워하고, 성도는 미워하고 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욕망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내가 죄를 미워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미워한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할까 이럴 때. 자, 그래 성도들을 죄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인간은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젤로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어. 딱 하나님 닮았다 그래. 딱 하나님 닮았다. 김영기 집사님 아들 보면은 꼭 아빠 닮았어. 에? 할아버지도 닮았어. 내가 보면서 그래. 어찌 저렇게 닮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지기 전에 인간은 딱 하나님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롭게 씻김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했던, 교제했던,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건 진짜 깊은 신학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썼으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내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자, 자신있게 따라서 합니다. 하라고 할 때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덕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게 거룩한 덕이란 건 뭐냐면 열매 맺는 삶 써놓으십시오. 열매 맺는 삶 안 써놓으면요, 이 책이 참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열매 맺는 삶. 자, 또한 성령은 성도들로, 그래서 이 변화되면 뭐예요?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신다.
자, 이 얘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누구하고 다시 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게 하도록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 모습, 본질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옆에다가 자 써놓으세요. 교제 써놓으세요.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하면 지금도 요새는 말이죠. 저 연애할 때만 해도 전화를 하려면 우체국 와서 기다려가지고 우체국 와서 기다리고 하면은 교환대 거치고 교환대 거치고 교환대 거치고 하고 몇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연결이 됐는데 요새는 좋아갖고 뚱까뚱까 하면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애들이 이제는 영상으로 날마다 양쪽에서 이제 오거든요. 예, 그럼 우리 뚱까뚱까 온다, 뚱까뚱까. 이제 그러면서 보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꼭 하나님 멱살 붙잡고 뒹굴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진정한 건 뭐냐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고 이해하기 싶어 하고 싶고 비비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으면 비벼요 안 비벼요? 정말 이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통할 수가 없네. 우정하고 와요. 예, 여기 나갔다 여러분 차를 다 기억하는지 아셔요 몰라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가서 한 번씩 이뻐해 주셔야 돼. 여러분 저 녀석이요 제가 나갔다 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발을 해갖고 조심을 해야 돼요. 은간히 가까이 가면요 딱 끌어안고 놓지를 않습니다. 끌어안고 비벼요. 집단의 사랑의 표현이죠. 교제의 표시죠. 자 이거예요. 이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는요 예수는 믿고 다녀도 도대체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비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비벼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더라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짱구도 끌어안고 비빈다니까. 성령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만나서 앉아 있으면 카페에 가고 얘기할 때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들만 합니까? 아닙니까? 들어보면은요 쓸데기 없는 소리만 몇 시간 하고 앉았어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소리 하면서 박수 치면서 깔깔깔깔 웃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건 교제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제대로 설명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힘들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부짖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 죽게 생겼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눈도 껌뻑 안 하네. 자, 그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내가 성령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지키시며, 아멘. 자, 우리의 내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증가시킨다. 영적인 삶을 증가시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죠.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들이 점점 죽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육적인 모습이 더 살아난다, 죽는다. 뭐 살아나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못된 소새끼처럼 살아나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 반드시 영적인 삶을 증가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들을 죽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예, 결국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시고 중생시키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연합. 자, 여기다 표시를 잘 해놔요. 연합. 자,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손잡고 싶고 하나님 비비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고 보존하신다. 아멘.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자, 6번.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질문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효과로서 알 수 있다. 자, 효과 옆에다가 열매.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얘기했죠. 그것들 보고 안다고. 그것들이 뭐예요? 쉽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미워해요. 의를 좋아해요. 여러분, 내 이 육신적인 행위들을 죽여요. 영적인 삶을 증가시켜요. 이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100%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것이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나는 성전녀 아니요. 성전녀. 그냥 막 우겨갖고 나는 성전녀, 나는 성령 받았어요. 딴 것은 우겨서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겨서 되질 않아요. 바람이 불면 그 효과가 분명하듯이 성령의 효과도 분명하다. 자,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언제부터 불기 시작했는지 명확히 우리가 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으면 증거가 보이죠. 예,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증거가 보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 있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한다. 알아서 하세요. 그건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다 아는 것은 반드시 안다. 내가 반드시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영의 사람들은 알아. 성령께서 일하신 그 효과들은 앞에서 말한 것들이다. 앞에 계속 얘기했죠. 그것들을 요약하자면 첫째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기도가 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교제. 가족은 가족인데 한 달 내에 가도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 한 번 안 오고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한다면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몰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자, 내가 분명히 등록금은 대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는 해. 근데 이놈의 새끼가 나를 봐갖고 한번 반긴 적도 없고 나한테 어떤 지 마음에 있는 소리도 얘기하지도 않고 오면 문 딱 집안에서 밥만 먹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지 일만 하고 있으면, 자, 법적으로는 부자 관계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예요. 둘째로는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기도가 있고, 둘째로는 죄를 미워하고, 앞에서 얘기했죠, 의를 사랑한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이제는 죄가 싫어, 죽도록 싫어. 그래서 의가 좋아, 거룩함이 좋아. 그러면 당신은 100% 죄를 안 짓냐? 아니요. 죄는 져. 그럼 100% 거룩하냐? 아니요.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본질은 죄를 미워해요. 당신은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의를 사랑하는가?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사랑합니다. 나는 죄가 죽도록 미워요. 거짓이 죽도록 미워요. 특히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명한 증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은 내가 죄를 미워하고 싸운다면 당신의 속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육신, 옛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내 새 사람이 강화되면서 죄를 미워하죠. 죄를 싫어하죠. 의의 길을 따라 살고 싶어 하죠. 그럴 때 행복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여전히 언약하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다가 줄을 쫙 그어놔. 구원받은 자도 역시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그 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이 남아서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죠. 자,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영광.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이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져도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게 성도의 영광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다. 자, 고백. 진리에 대해 이것이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자, 입술로 이성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자, 이 고백에는, 자, 옆에 그러니까요, 자, 내 영적인 고백과 행위적인 고백이 함께합니다. 자, 이 고백에다가 진리에 대한 고백에다가 자, 영적 고백 더하기 행위적 고백.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믿어요. 믿으면 행위도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화를 이루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고백은 영적인 고백과 행위적 고백이 함께 나타나야 진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기에서 자기들의 지적 고백은 한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사탄의 새끼라고 해서 심판을 선언해버리죠. 잘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은 반드시 영적 고백과 행위적 고백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자, 삶이 나타난다 했죠. 삶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적 고백이다 그랬어요. 행위적 고백. 삶이 안 나타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왜? 나를 구원하신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얘기하게 되었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자, 이제 넷째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잡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의심하지 않죠.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표시를 해놔요. 좀 단락을 다 나눠놨으면 좋을 텐데 단락을 다 펴놔버려서 밑에 비었는데 편집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그런 걸 확신한다. 이것은 내 행위가 100%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면 죄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천국을 갈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100% 다 바뀌고 되었고 천국 간다면 하나도 못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게 저게 어떻게 저런가 할 정도로 은혜가 된, 은혜를 입죠. 그래서 즉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찬양하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삶이 바뀌어가며 성화가 완성돼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기가 막힌 이 성령의 사역. 여러분, 우리 결국 구원은 누가 다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우리 여러분들로 단계적으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이 되었으면, 여러분 내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신해야죠.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내 죄의 속성이 난리를 쳐서 나를 거꾸로 뜨리면 의심할 수가 있어요. 아, 나같이 더러운 것.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가지고 회복 안 돼요. 절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다시 은혜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갖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교리를 바로 배우면 똑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시간이 갈수록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잘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느 부분에서만 뱅뱅뱅뱅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나에게서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